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새벽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1,000번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있었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흥운동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서 생기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 시작되었는데요.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 저녁 집회서부터 날이 갈수록 더해 갔습니다. 그래서 14일 저녁 집회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님께서 회중 앞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합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나는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명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받았습니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고백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의 심령에 뜨겁게 부르짖어서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곳에 참석했었던 한 외국인 선교사가 그때의 장면을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에는, 진실한 회개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51편 맨 위에도 써 있는데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왕이 나가야 되는 전투가 있었는데 나가지 않고 성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시각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음욕을 품었고 결국 불법적인 음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술수를 폈는데 결국 계획적인 살인에 이르게 되고 또 남편을 죽이고 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동안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던 다윗이 죄 앞에 무너진 거죠. 그렇게 참 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고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이게 나단이 처음부터 왕은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을 놓고 비유하며 다윗이 스스로 범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죄를 깨달은 이 다윗에게 나단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온 천하 앞에 너의 죄가 이렇다라는 것을 공표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이제 지금도 대통령이 큰 권력이 있지만
당시의 왕이라면 절대 권력자입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혹여 위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잡아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단의 지적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즉각적인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의 절대 권력은 다 잊은 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그때의 다윗의 심경을 고백하는 아주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조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발로 묶여진 식물이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식물로 쓰여지지 않고요. 구약에 보면 여러 정결 예식에 이 우슬초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에서도 좌우 임방 문설주에 이 우슬초로 뿌리게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의식에 피를 뿌리는 장면에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우슬초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슬초는 이 정결의 표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물이죠. 다윗이 지금 죄인된 자신을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우슬초에 사용하여서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2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읽으실 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서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것,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앞에 완벽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어떤 인간도 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하려기보다는 덮으려고 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니까 그러면 우리아를 데려와서 이렇게 해볼까? 우리아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일까? 인간적인 이 해결점에는 해결이 없었습니다. 죄만 더 쌓여갈 뿐이었죠.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그 일을 계속해서 망치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정한 회개이다. 한 번 죄를 저지르고 두 번 저지르고 회개하고 뭐 이런 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되풀이하는 범죄가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많이 연약해서 유혹 앞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그 죄의 모든 사슬을 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첫 번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로 인해서 응답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다른 애칭이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지만 사랑이 많으시기에 회개의 응답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있는 유혹과 죄의 달콤함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한 웨슬리가 이런 문구를 항상 마음에 품었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회개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제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평일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더 좋으시지만 그럼에 불구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혹 죄에 빠진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